창세기 1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창조의 기사에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는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자연계와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됐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관심에 다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서술의 그 방향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이 창조기사에도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묘사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만드시는 직접 손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6절에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죠.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4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라는 말씀 창조로 묘사가 되어 있고, 16절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손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2장 19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하는 또 직접적인 표현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라는 것을 강조하는 면과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홀로 직접 하셨다라는 양쪽 면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묘사는 이건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묘사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표현은 둘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의 창조의 후렴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창조가 하나님이 시험 삼아 한 것이 아니고 신적 수준, 그러니까 신적 지혜와 능력을 동원한 성의 있는 애정을 가진 열심 있는 작품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미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갖는 애정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들어만 놓고 방관하시거나 또는 그가 만든 작품들이 그 다음에 하기에 따라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그런 심판관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같이 그가 지은 세계와 지은 생명들에 대하여 특별히 인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되시는 시작부터 그런 관계로서 창조주가 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성경에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한 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나 사건으로서 여기저기 증언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보십시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말하자면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의 실존 속에서 만난 경험을 통하여 명명된 이름으로 여기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까 창조기사에서 본 바와 같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주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염려하시는 하나님,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갈은 원래 종이었고 이제는 임신하여 사레에게 쫓겨난 처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의 형편을 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의 처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를 선대하시며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하여 감격한 사건으로 이 부엘라 헤로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지으신 만물을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며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로, 열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100살에 난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해서 이 산에 와서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이 그 직전에 막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양으로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레라는 말이 여기 설명된 대로 준비되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는 뜻으로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레라는 말은 그 첫 번째 뜻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준비한다는 말은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 처지가 어떤지, 이삭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이라. 이 고백이죠.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의 백성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요. 이해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받기를 원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가시면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도 하나님이 그냥 범죄한 인류를 심판한 냉정한 사건이 아니고 이런 설명이 사전에 붙어 있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사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첫째 이유가 죄 지은 자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한 것과 못난 것을 고치시는, 그것을 여기서 없애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쳐내시고자 하는 심판이 그런 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가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복이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말하자면 이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데 대하여 저들이 고개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며 그 종교를 갖는 믿음이라는 것의 근거와 터입니다. 믿음이란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그 설명 속에 그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를 지으셨으되 다만 힘만 가지사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복 주시고 편을 들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문제에서 이사야 63장을 인용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가 봅시다. 구약성경 1044페이지 이사야 63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 대하여 책임을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기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겁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갖고 그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매맞을 각오하고 부모한테 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해결해 주지요. 어느 날 아침인가 제가 차를 타고 우리 단지를 막 빠져나오는데 저쪽에서 어느 차가 맹렬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상당히 과감하게 운전을 하는 차와 마주쳤는데 제가 이렇게 잘 피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지나가지 않고 내 옆에 와서 탁 서더니 문이 열려요. 창문이 열리고 젊은 여학생이 사색이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차 고치는데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차 옆구리가 그랜드 캐년 같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그냥 완전히 반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몰래 새벽에 차 갖고 나와서 어딜 갔는지 모르는데 그랜드 캐년에 갔다 왔겠죠. 완전히 그냥 흡혈귀가 피를 빨아먹은 차같이 이렇게 완전히 우그러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죠. 부모님한테 얘기해. 네 눈가를 팔아도 못해. 뒷얘기는 상상 속에만 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계시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잘 되도록 애쓰시고 보호하시고 개입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혹 매를 들어야 하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냉정한 노를 바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신앙 고백을 즐겨합니다. 시편 23편에 가봅시다.
유명한 다윗의 시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는 시 아닙니까? 이 시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를 종합하는 결론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뭐예요? 주의 눈동자가 늘 나에게 고정되어 있으며, 그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를 염려하시며 사랑으로 지키시며 열심과 능력을 동원하여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전생에는, 다윗이 볼 때 자기의 전생에는 목자 앞에 인도함을 받는 어린 양과 같았다 이거죠.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목자가 자기를 인도했고 보호했고 그 인생을 복되도록 늘 목자의 보호함과 능력 아래 묶어 두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기독교 신자된 큰 자랑이요, 복이요, 말하자면 믿음의 내용이고 근거고 힘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은 저희 장인어른이 한 번도 노요하거나 안 돼라는 말을 하지 않고 키운 공주였고, 결혼을 해서는 또 똑같은 대접을 받은 훌륭한 남편의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친정 아버지의 이미지와 이게 겹쳐 있어서 새벽 기도를 늘 일착으로 옵니다. 4시면 와요. 왜 일착으로 오느냐? 먼저 일러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밑보이면 그대로 사망입니다. 일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면 그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가지고 있고,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늘 빈틈 없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그 즉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늘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사무적인 일이 있을 때 외에는 찾아가지 않다가,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할 수 없이 잠깐 만나고 오고, 또 꼭 무슨 부탁을 해야 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인질이나 볼모를 제시하고만 오는 이런 식의,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 어느 쪽으로든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살아서 훌륭해진 건 사실이지만 저는 많이 손해보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으며 우리가 한 대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더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그 설명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셨던 것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136편에 가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이런 내용들로 성경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찬송과 항복을 올리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136편엔 동일한 후렴이 계속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후렴은 여러분이 같이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26절까지 길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본 내용 앞에 우리 읽은 데서는 창조에 관한 기사죠. 그렇죠? 5절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인자하심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아니고 왜 인자예요? 이 창조가 다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지을 모든 피조물의 또 그 생물들의 인간에게 복을 주도록, 기쁨을 주도록, 유익을 주도록 지어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셨고 목적하여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가 지은 이 인간이 복을 받을, 상을 받을 실력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없어도, 아니 심지어 그 반대로 우리가 못나게 굴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력 없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오히려 상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성경이 이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와 같은 생각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적의를 가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우리의 곤고함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을 꿰뚫어 우리의 모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상 주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설 근거가 생기며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신앙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저 하갈의 고백같이, 그리고 저 아브라함의 고백같이 우리는 감격과 새로운 위로와 그리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처음 나타낸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애정을 쏟아 부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시며 그 모든 다스리는 세상과 그의 백성들에게 찬송과 항복을 받아내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기에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온 천하를 지으셨을 때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때나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나 변함없이 모든 능력과 사랑을 동원하사 우리를 복주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못난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한 믿음과 기도와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책임과 또 권리와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복들을 누리는 자 된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것들로 우리 삶에 누리는 자 되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내가 그 자녀로 복받는 것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신자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쳐 눈물과 한숨 속에 사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인생은 승리요 자랑이요 복이요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것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